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생명만이 하나님 선포되고 주의 생명만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다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권능만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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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안나스 집에서, 안나스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실권자였습니다. 안나스는. 그래서 안나스 집에서 먼저 그 집으로 먼저 주님이 잡혀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요.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하찮은 그 여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종은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종이다 하면은 노예예요. 노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종도 아닌 여종이다. 그럼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 앞에서 부인했다는 얘기를 기록한 것은 무슨,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냐, 아주 하찮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내 명예와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배도해요. 부인했다, 그거를 그냥 부인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배도예요, 배도.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는데, 주님 외에도,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배도의 물결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배도의 물결이 엄청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베드로 지금 마지막, 지금 주님 가시는 길이잖아요. 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또 꼭 일어날 거라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또 베드로가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먼저 막 앞서가는, 그리고 정말 어쩌면 진심으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육신의 힘,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요, 위기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장사 없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무라지 않잖아요. 잡아가지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이제 조금씩 태클이 걸리죠. 이제 시작이에요. 나중에 전도한다고 너 전도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환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진심은 폭로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폭로예요.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버려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잡아갈 때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 이게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자 할 때, 내가 뭔가 내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뭐예요? 십자가 통과 안 된 겁니다.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맹세하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주님은 일 안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주일 설교가 그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보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 알아요. 아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이게 죄라는 거 압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 환경과 여건이 딱 맞아지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 나오더라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환경을 딱 열어보시더라고. 환경을 딱 던져줘요. 던져주고 보고 계시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랬을 때 여지없이 제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따라왔죠.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따라왔어요. 근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 따라갑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주님 일 못 하시는 거예요. 떼두고 봅니다.
깁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해서 내 삶에서 내가 답을 딱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많이 아파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10년 가운데서 계시로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네. 이게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주님 정말 오실 상황들이 임박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훈련 가운데만 있다면 어떻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겠냐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경험들을 허락하게 하세요. 왜? 주님의 맡겨준 양들, 그 양들 잘 인도해 가야 돼요. 네가 먼저 앞에서 경험해봐. 그리고 네가 바람막이로 앞에서 먼저 맞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입니다. 이게 험한 십자가고 그게 앞서가는 리더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던 게 우리 인터코 공동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모든 위기를 한 목사님이 다 짊어지고 자기 몸으로 받아냈더라고. 그 감옥에 가서 10개월 살다 오셨대.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셨을까요? 아니, 저는 그분이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거죠. 사람을 높이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분이 내가 내 안위를 위했다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못 따라가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너 하나가 죽으면 이 공동체가 살아. 그게 말로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겠지만 그런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 같아요. 네가 가서 대신 죽어. 그리고 이 공동체 살려내. 그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뭔가 권능을 부어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지나간 후에 들은 얘기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도 한번, 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앞전에 코로나 왔을 때 앞전 사역지에서 성도들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모든 관공서가 총동원을 해서 우리 교회를 둘러싼 거야. 성도들 못 들어가게. 입구마다 다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죠? 부목사님도 계시죠?
남자 전도사님들도 계시죠? 다른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누구도 그 성도들을,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예배당 안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없더라고. 제가 나중에 픽업해서 올라와 보니까 성도들이 못 들어오고 밖에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공서 직원들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예배자인데. 제가 차로 문 열고 차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 들어오시라고. 제 차로 그 장막을 뚫었습니다. 아니, 그 제가 했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나에게 불이득이 올 수도 있어. 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직 재판 안 끝났잖아요. 불이득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위한, 예배를 위한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 생각, 내 주장, 나 불리한데요? 지금 제자들이 왜 도망가요? 베드로가 왜 부인해요? 나에게 불이득이 오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던져주실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네 힘으로는 못해. 저도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들, 수도 없이 많은 전도사들 가운데 저는 맨 끝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막어? 그거밖에 없었어요, 단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그 문제와 다 맞부딪히는지 주님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나에게 불이득이 있어. 그래서 싹군 목자들은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양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뭐 하려고? 지 살자고.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실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줍니다. 주님이 내어 가시는 길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길이 나와요. 그 길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걸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인도를 하셔도, 성령께서 말씀을 그 공동체 가운데 그분에게만 줬겠습니까? 그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가 죽어진 자들. 그분에게 가족이 없었겠어요? 자녀들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정말 그
코로나 치사율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그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는 다 넘어졌어요.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훈련. 분초마다 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게 기름 준비한 자예요. 등은 다 들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등은 들고 있습니다. 등은 들고 있지만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는 뭐냐? 이 기름 준비를 주님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5 처녀는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가서 우리 쓸 것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가서 사와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해요. 근데 안에서 뭐라고 들려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성령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관계자들만 들어가요.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어설피 대충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그렇게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늘 만나서 같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밥 먹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뭘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늘 환경과 사건 가운데 평안할 때 물어보지 않으면 위기 때 생각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순간순간 말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잠깐 멈춰 설 때가 있을 거예요. 듣다 보시면 제가 주님께 물어봐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 아닌 게 많아요. 주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누군가의 대화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점검하시고 내가 주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막연히 이름만 알고 있는 관계라면 이 시간 친밀한 관계에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